오늘 본문도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지만 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대개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남다른 재주나 또 남다른 능력을 갖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큰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독일의 시인이자 소설가였던 괴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을 썼습니다. 소설가였지만 희곡을 썼는데 바로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이 작품은 그가 22살, 23살 때부터 82살 때까지 거의 60년 동안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작품이 출간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게 되니까 많은 기자들이 찾아왔죠. 선생님, 작가님,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작품, 좋은 작품, 정말 이렇게 호평받는 작품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같이 그 작품은 내가 참고 인내하고 오랜 시간 동안 거쳐서 만든 작품입니다. 인내가 없었으면 그 작품이 탄생되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쉽게 포기를 합니다.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를 합니다. 오늘날 재능이 많은 것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은 것만으로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용기를 가진 사람도 그 용기만 가지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왜 그러냐면 인내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중에 포기하는 것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지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또 출가시키고 또 돌보는 일도 인내가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진급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고 사업을 성공시키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무한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삶은 늘 방해, 늘 힘든 고비가 고비급마다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놓은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인내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시험과 많은 연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면 그 인내를 통하여 내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이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달리기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신도라는 성도들을 이제 인내로 경주하라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성공할 수 있다.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고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부정적인 말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걱정이에요. 그죠?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어떡하나 그런 걱정과 근심을 더 앞세워서 스스로 주저앉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도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오늘 주님이 도와주신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찾고 먹고 선포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갈 때 스스로에게도 힘을 불어줄 수 있고 남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거 아니겠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지, 함께 한다고 그랬지, 내가 좀 인내해보자, 더 기도해보자, 참고 버텨보자. 할렐루야. 성도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참 희한해요. 딱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주세요. 겪을 거 다 겪게 하고 참을 거 다 참게 하고, 그죠? 연단하고 시험을 당하고 이겨내고 강한 체질이 되었을 때 내 속에 욕심이나 모든 불순물을 다 빼난 상태에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방식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내 욕심을 붙들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갈 수 있기를,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기도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달리기 하는 경주로 다른 박질로 비교하고 있거든요. 자,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을 손에 들고, 그죠?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달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뭐 무거운 거 들은 거 봤어요? 호딱 뻗고, 그죠? 얇은 티셔츠에 빤스만 입고 달리잖아요. 최대한 바람 저항도 피할 수 있는 만큼 자기 몸을 가볍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도 똑같다는 것이죠. 너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경주를 잘 하려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하려면 무거운 것, 그렇죠? 무거운 것이 뭡니까?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불필요한 것들, 그죠? 걱정, 불안, 의심, 교만, 탐심, 게으름, 이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달려야 달리기를 할 수 있지. 그냥 아이고 나는 그냥 인생이 왜 그런지 모르겠네, 난 되는 일이 없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저 사람은 조금 기도해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디야. 마음에 무거우면 달릴 수 없다는 거예요. 금방 지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던져버려야 돼요. 힘든 것, 방해되는 것, 무거운 것 다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던져야 돼. 난 필요 없다. 걱정거리가 왜 없겠어요? 그죠? 두려움이 왜 안 오겠어요? 그러나 이겨내야지요. 아이고 주저앉는다니까요. 이거 뭐야? 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거 치워주시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해야지.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통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얽매기 쉬운 죄가 뭡니까? 나쁜 습관들, 죄의 습관들,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선한 양심을 속이고 알면서도 죄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싫어할 텐데, 좋아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면서도 어때 뭐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무거우고 얽매이기 쉬운 자꾸 죄를 나 스스로 올가매는 상태에서 달려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서 안 된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하고 달려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미에게 쉬운 죄의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을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35장에 보니까 야곱이 히위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는 별 사람들이 얼마 없는데 그들은 막 족속이니까 민족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 무기도 많고 도저히 이 승산이 없는 거예요. 다 죽었다. 큰일 났다. 그럴 때 야곱이 딱 처한 것이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장소로 올라가자. 거기서 제단을 쌓고 기도할 것인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아 다 모여봐라. 지금 너희들은 이제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고 의복을 받고 입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버려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야곱이 처방을 내립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그죠? 이방 신상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날 습관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옛사람의 나쁜 습관들을 버릴 때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모습,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 잘못된 습관들, 우선하는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하고 축복받는 삶을 위해서는 인내로 경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할까요? 오늘 주제니까요. 인내로 경주하자. 아멘. 인내로 경주하라는 거예요. 달리기는 우리 인생을 달리기로 지금 이렇게 비유하고 있으니까요. 달리기는 힘들잖아요. 특별히 마라톤 달리기. 우리 인생은 마라톤 아니겠어요? 마라톤은 힘들어요. 헉헉대고. 그죠? 조금 가면 갈 수 있는데 헉헉대고 얼마나 힘들어요? 숨이 차고, 그죠? 금방 주저앉고 싶고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달려야 하는 것이 이 마라톤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개 프로들, 잘 훈련받은 사람들은 완주를 하는데 훈련이 얼마 안 된 아마추어들은 중간에 20km 가다가 30km 가다가 그죠? 꼬린 지점 얼마 남겨놓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도 이 마라톤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고 시험실이 힘드니까 낙심도 생기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생기고 게을러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모습을 보시고 인내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온전히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만큼 쉬운 거 없어요. 그러나 인내만큼 어려운 것도 없거든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고 쉽지가 않습니다. 인내해야 상을 받을 수 있고 인내해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죠? 매일매일 밭에 가서 논에 가서 바라보아도 잘 안 자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가서 열매를 맺나? 이거 나한테 큰 수확을 갖다 줄라나? 그죠? 그래도 늘 살피고, 그죠? 비료도 주고, 농약도 주고, 풀도 매주고, 늘 들랑달랑, 그죠? 해야 조금씩 크는 거 아니겠어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만사가 다 인내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 할지라도, 온전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드리지만 나보다 하나님은 늘 늦으세요. 요때쯤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직도 멀었어요. 이게 지하실인가? 아니요. 한참 더 내려가야 돼. 저도 사업에 실패하고 장사에 실패하고 막 울면서 밤낮으로 낮에 가서 기도하고 밤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극복해 주세요. 이걸 회복해 주세요. 엄청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웬일인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늘도 감동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별의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도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하실 아닌가? 또 지하실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지하실 아닌가? 더 내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회복 불능이다. 이거 하나님 아니면 나 죽는다. 라고 할 때 그게 바닥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내 것을 다 비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늦으세요. 그런데 빨리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비결은 나를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성공하고, 그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나를 비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석유 개발자로 아주 갑부가 된 세계적인 부자가 있죠. 존 맥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에서 지질학을 공부했어요. 땅속을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폐광을 사가지고 그 지질을 연구했는데 그 속에 분명히 석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 폐광을 싸게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땅을 살 때 또 장비를 살 때 다 투자를 유치해서 땅을 파기 시작하죠. 50m, 100m, 150m, 180m.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온다. 내가 착각했나? 저기도 뚫어보고 여기도 뚫어보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쳐져와서 돈 내놓으라고 너 무슨 헛소리냐고 가족들도 비웃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쫓기다가 자살을 하려고 약을 먹습니다. 근데 자살도 실패를 해요. 병원에서 누워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왕 죽은 목숨인데 한번 덮어보자. 내가 처음으로 생각했던 그 구멍을 다시 한번 덮어보자. 그래서 180m에서 다시 20m를 더 파니까 200m 되니까 석유가 콸콸콸 쏟아져 나왔다는 고백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참지 못하고 조금 더 하지 못해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도중에 하차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승리하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은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삶에, 이 땅의 축복된 삶의 안내자가 되시고 표대가 되신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주하는 사람이 경주를 하는데 힘든 것도 참는 것도 좋아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른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간 길을 쫓아가면 성공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 가는 기차 타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를 바라보면 이분이 여기로 갔으니까 내가 따라만 가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숨이 턱턱 차고 그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되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해요. 다 아시죠? 동화, 어린이 동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요. 그런데 거북이가, 느림도 거북이가 승리를 했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토끼가 교만했구먼, 아이고 토끼가 자만했구먼, 아이고 토끼가 그렇게 잠을 쳐다봐 자가지고 졌구먼,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거북이가 승리한 비결이 있다고요. 토끼가 진 이유가 있다고요. 깡총깡총 싹탁 잽싸한 이 토끼가 경주에서 졌다고요. 왜 졌을까요? 토끼는 목표 지점인 그 경주까지 쫙 간 것이 아니라 토끼는 거북이만 봤어요. 아이고 게으른 엉금엉금 집까지 나한테 달리기 시작하자고 하고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 엉금엉금 기어가도 토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목표 지점,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북이는 토끼가 빠른 줄 몰랐겠어요? 빨라도 상관없다. 남들이 나보다 앞서가도 상관없다. 나는 꼬린 지점만 바라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겠다 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승리한 것이지요. 토끼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토끼는 이 자식 다른 사람만 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죠? 성도는 환경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그죠? 그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표대이고 종착점이고 목표 지점인 예수만 바라보면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주님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물 위로 막 걸어요. 깜깜할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누구시오? 나다. 주님 저도 걸어가도 되겠습니까? 와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요.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저도 이야 됩니다 하고 물 위로 막 걸어가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물을 바라보니까 풍랑이 일거든요. 어이구 무서워 하니까 붕당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죠? 당당함이 있는데 현실을 바라보면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표대이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예수 바라보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승리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격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비결 주셔서 참다운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전을 믿음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대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표 지점이고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또 이번 주도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완주의 삶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내로 경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얽매이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던지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또 달려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또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아버지께 들어가는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쌓일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떨쳐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